10월 2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의 통치의 마지막 부분으로 요시야 왕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20절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이유를 알아야겠죠. 사실 정확하게는 갈그미스라는 장소에서 전투를 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갈그미스가 전쟁의 상대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쟁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메대와 힘을 합해서 아수르 제국을 기원전 612년에 니누에를 함락시키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아수르의 일부 왕족들과 군사들은 하란에서 끝까지 저항하게 되죠. 갈그미스가 바로 하란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것일까요? 사실은 엄청난 아수르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애굽이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세력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느고가 살아남은 아수르 군대를 돕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역사적 상황을 지금 20절에서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20절 마지막에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가 하란으로 가는 길을 막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느고 왕은 정말 이상한 말을 21절에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지금 하란으로 가서 아수르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이 길을 막아선다면 단순히 자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사실을 통해 들었지만 요시야 왕은 22절에 애굽 왕 느고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물러서지 않으므로 무기토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고, 23절에는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아서 중상을 입게 만들죠. 그것으로 인해서 2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시야가 잘못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요시야와 애굽 왕 느고 가운데 누가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지금 애굽과 바벨론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왕 느고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했다고 한다면 왜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 팩트와 역대하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 사실로서 팩트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는 이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독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히스토리에와 괴시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서 팩트입니다. 그러나 괴시테는 그런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서 팩트가 아니라 의미적 역사로서 해석된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괴시테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 10월 25일이었습니다. 10월 25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그냥 한 날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2025년 10월 25일이라는 어느 한 날이라는 히스토리에와 그냥 어느 한 날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괴시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에게는요, 10월 25일은 어느 한 날이라는 히스토리에가 있지만 저의 생일이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괴시태로서 한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는 역사서로서 역사적 진술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분명 히스토리에와 괴시태가 함께 혼재되어 있어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22절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부분은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이라는 부분은 괴시태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적 진술일까요? 당연히 역대하 저자의 진술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시야가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때 느고가 만약 지금 가는 길을 막아선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라고 했을 때 요시야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율법서를 성전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서 자신이 들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의미를 체크하려고 해서 여선지사 훌다에게 보냈던 것처럼 왜 요시야는 확인의 시간을 거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 시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어느 정도 느고의 말에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도 보여요. 그 말은 느고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도 확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느고의 길을 막고 물러서지 않고 싸울 때 변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요시야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고 자신의 생각이 혹시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치 감추듯이 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는 일에 왜 요시야가 관여한 것일까요? 그 자체가 요시야의 교만이 아닐까요? 요시야 자신이 고대 근동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실질적인 고대 근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패권을 잡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제야 자신이 키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 생각을 가졌다면 교만인 것이죠. 역대하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최대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개혁이 요시야 생에서 더 돋보이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역대하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요시야 이후 얼마 안 돼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되었다가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로서 지금 역사적 전개가 단순히 인간이 전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 과거 속에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역대하 독자들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리가 훨씬 먼 애굽 왕 느고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지금 독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하 저자는 역대하 독자들에게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히 우리를 잘 살게 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25절에 요시야를 위한 애가들을 지은 이유는 요시야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을 때 그가 어떤 통치를 하고 계획을 했는지 알고 있기에 슬픔이 있는 것이지 그가 만약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면 이런 애가가 지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잘 다스렸는지 알기에 마지막에 죽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죽음이 잘된 죽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 것을 요시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리고 가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